바랍니다. 예, 목사님 듣도록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환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워낙 살기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큰 대혼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는 시대. 그러나 지금 저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500만 명 이상 지금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 대피령. 대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다 대피하세요. 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겁니다.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물도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특한 동물들은 다 도망가겠지만, 그리고 야생동물이 아니라 가축이 자기도 모르게 가축이 된 동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동물원에서 키워버리죠. 사육받는 동물들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동물들도 지금 대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피시킨다고 합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성도 여러분,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과 그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그 아마 감정과 은혜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진짜 범죄인이 갇힌 곳이 아닙니다. 다수가 의인이었습니다. 지금 형무소들은 많은 범죄인들이죠. 물론 의인들도 있겠지만 소수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일제치하 시대 서대문 형무소는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독립을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밖에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도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돌고 일어나는 겁니다. 조그만한 방에 30명, 40명. 서서 잠을 자야 되나 봐요. 좋으면 쪽을 쉬고, 사람이 적으면 누워서 잘 수도 있겠지만, 밤새 끙끙 앓다가 고문받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죽었다고 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알린다고 합니다.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어제 갔다 오지 않으신 분 중에 이걸 푸시는 분은 제가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천냥. 옛날에 천냥 얼마나 컸는데. 자, 식사 대접해드리겠습니다. 30명, 40명.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곳이고,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곳에서도 독립을 외친 사람들, 고문받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은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날이 새고 한 오전쯤 되어야 사람 죽었다, 시신을 내어가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의인들인데
의인들이 왜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 지호야,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혜일아, 왜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 김월 집사님, 왜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죽음 알고 잠을 못 자요. 예. 40명이 잠을 잡니다. 그러면 아침에 40인분이 들어올 거잖아요, 밥이. 깨달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죽었다고 알리면 39인분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죽음을 알렸다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들의 만행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 저는 그 지경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곳에 같이 있으면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고문받는 그 장소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다 불었을 거다. 다 불었을 거다. 저 고척돔에 독립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몇 시에 어떤 곳에서 다 모여 있습니다. 아마 다 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독립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진짜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독립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죄가 사면됩니다.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독립운동 못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지만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독립운동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마음 먹고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한 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 영적인 독립도 마찬가지구나. 아무나 할 수 없구나. 그런데 혼적인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람들이, 인격적인 사람들이 손찌고 하는구나. 그 시대에 그래서 다 친일파였구나. 그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영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착하고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보시기에는 비섭리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는 들어갔는데, 마지막 방이었죠. 제가 들어가는 마지막 방이었는데 독방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었나? 얼굴도 있고 이름도 적혀 있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제 자신을 반문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환란을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이뤘다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소망,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소망. 수지야, 너 그 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꼬? 너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다 불었을 거야. 우리 다 죽는다. 너 살리려고. 너 한 생명 살리려고. 너 네일 아트 하니? 네일 아트. 그 시대 때도, 일제시대 때도 있잖아. 네일 아트 고문이 있었대. 손톱을 난도질 한답니다. 손톱 밑에 가시를 퍽퍽퍽 찌른답니다. 손이 불구가 되는 거죠. 여성들은 생식기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넣어서 휘저어버린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 성게에다가 못을 박아버린다고 합니다. 째핏한 걸로 찔러버리고 박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째핏한 걸 넣어서 휘저어버린다고 합니다. 죽는 거죠. 끔찍스럽습니다.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친일파가 될 가능성이 99.9%구나. 99.9%구나. 나만 죽어도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동지가 죽어나간다면 내가 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발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혀를 깨물고 자살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예?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아마 다 잡아드렸을 겁니다. 우리 청량에 계신 분들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아마 다 죽였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섭리를 거슬리고 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누나만 알아. 형만 알아. 절대 말하면 안 돼. 사실이거든. 요만한 일을 이따만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부풀리니까. 그러면서 생명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크나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 오면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생명을 사랑해야 되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나중에 안중근, 윤봉길한테 맞아 죽겠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불평불만할 것이 없구나. 경미야, 불평불만할 게 없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유관순은 머리가 다 뜻깊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지하철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갑자기 여빈자매가 흥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욕을 한다는 겁니다. 욕을 한다는 것. 평소 같으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야? 할 수가 있는데 반응이 안 됐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 오는 바람에 반응이 안 됩니다. 그래 누구지? 누구야? 하니까 그 어떤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도 끼고 멋지게 앉아가지고 근데 아주 입이 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붕괴를 했죠. 좀 미친 사람 아니냐. 그 사람 결국 우리 기에 눌려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더래요. 그 사람이 서부동 형무소에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선지 선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보고 정말 깨달았다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을 건데 저 사람이 역사를 모르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구나. 그래서 모르는 것도 죄다. 모르는 것도 죄구나. 섭리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섭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림 섭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느껴?
제사장들의 말씀을 듣고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가르치신 사랑하는 예수님. 그가 영으로 다시 오셔서 매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김정은이 저거 평양 폭파시켜버렸다. 그 미사일 배치되어 있는 장소, 미국 함대가 와서 폭격해가지고 싸그리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홧김에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짓 하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죠?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감행을 하는데도 가만히 둘 거냐? 그래도 전쟁은 안 된다 했습니다. 미국 보고도 절대 전쟁은 안 된다. 폭격은 안 된다. 강력한 제재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까지만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역사는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 북한을 폭격하는 건 막아. 북한을 폭격하면 안 돼. 만약 북한이 지금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 수소탄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터뜨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핵을 보유한다 할지라도 그거 터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터뜨린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못 터뜨린다. 그러나 북한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지겠죠. 남한을 우리를 누를 수 있는 힘. 근데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가보세요. 그토록 피 흘리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독립을 외친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한 집안이잖아. 북한이나 남한이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을 뿐이지 그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빨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적과 통일시키려고 한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정말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주민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지하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있어도 폭격하지 말아달라고. 저 김정은이가 지금 저 돼지 새끼가 미쳐가지고 도살의 날에 살을 찌우고 있는데 별짓을 다 해도 제발 이곳에 폭격하지 말아달라고. 왜? 폭격하면 다 죽으니까 최소 몇십만 명 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살면 된다. 폭격해버려. 저 그냥 평양 썰어버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절대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죄인의 섭리이기 때문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난립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서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립니다. 미국 아마 미사일 몇 대 맞은 정도로 아마 피해가 있을 거예요. 왜 이때 저렇게 엄청난 강력한 태풍이 올까? 저 어마어마한 태풍이 왜 올까? 미국에. 그것도 한 100년 만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만 명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50만 명 넘습니다. 예? 오늘 뉴스 보니까 수백만 명입니다.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맡겼습니다. 혈을 금하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곳에 환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선지 선열들이 고문을 받고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땅에 자유가 도래했는데 다시는 전쟁에 나서는 아니 됩니다. 왜 대통령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가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일본, 미국, 중국 통화를 하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잡고 어떤 일에서도 전쟁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을 택하자. 하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변개가 무엇입니까?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의 정치인들은 법을 변개하면서까지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법을 새로 만든 거죠. 바벨론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하나지만 수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도읍지가 거진 120개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총리 3명을 두고 그 밑에 방백들을 두고 정치를 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가 제일 민첩했습니다. 빠른 구름이었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 청렴 결백이 있습니다. 국사적으로 나라 법으로는 다니엘이 흠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거 돈을 어떻게 표현하죠? 돈 이겁니까? 예,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동그랑땡 돈을 싹싹 까구리를 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물질을 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없었습니다. 왕이 더 신뢰를 하죠. 신임을 하죠.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자꾸 돈에 손을 대.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성격이 좀 못났고 부족하고 좀 까탈스러워도 도백 없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손버릇이 나쁜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훔쳐가면 큰일 나는데, 아마 어릴 적에 여러분들 다 아마 한번 훔쳐보셨을 겁니다. 안 훔쳐보신 분? 다 훔쳐봤죠? 박민정 안 훔쳐봤습니까? 민정이는 안 훔쳐봤지만 잘 훔치는 오빠를 뒀습니다. 저 어릴 때 훔쳐봤거든요. 한 수십 번은 훔쳐봤습니다. 껌, 그리고 비스켓 같은 거.
어릴 때. 제 동생은 모르죠. 같이 훔치면 같이 먹었습니다. 공범입니다. 한 번은 껌 있죠, 껌. 이 한 통 들었잖아. 한 통. 그 반 통이나 들은 거를 제 호주머니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우리 집에 잘 살았어요. 돈이 돌았어요. 아버지가 사람들 머리 이렇게 밀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아버지 이발 사였는데 현금이 돌았습니다. 촌에서 현금이 돌았습니다. 저희 집에 돈을 많이 빌려 왔습니다. 제가 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용돈을 주니까 저는 절대 이렇게 남의 음식을 훔친다든지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춘기다 보니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내기도 하고 이 남자가 그것도 못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봐라. 그래서 훔치는 걸 몇 번 해봤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집에 계속해서 많이 사 먹었습니다. 저를 정말 아끼는 저를 키워준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제가 도둑놈인 거 알고 보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알고도 모른 척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알았어. 그 껌을 딱 넣었는데 할머니 오자마자 탁 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보더라. 그 눈빛으로 인해서 너무 소름이 끼쳐서 이건 아니다. 야 친구야, 이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 어릴 때죠. 그 이후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돈에 손을 대. 그런 사람은 직원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부가 있는데 재정부 3사람입니다. 돈을 손을 대면 재정부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형수님이 재정부장인데 형님이 항상 재정을 물어봅니다. 제가 알죠? 재정 어떻게 돌아가냐? 어떠냐? 적이다, 적. 참 물질이 참 적입니다. 적자다. 그럼 형님이 또 헌금을 하고 익명으로도 하죠. 사람 이름 안 쓰고 누가 했는지 모르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집안에서 우리 수지 예쁜 옷 사줘야 되는데 수지 예쁜 옷은 사주지만 본인 옷은 안 사입습니다. 또 헌금을 합니다. 왜?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있으면 헌금합니다. 있으면. 왜?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머리 아픈 자리죠. 회사에서는 어쨌든가 빼먹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어쨌든가 돌아가게 하려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어놓는 그 자리.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서, 그 다음에 혜민이. 예서도 돈 없는데 또 헌금을 하더라고요. 또 예서가 헌금위원이다 보니까 동생인 예령이가 헌금을 하지 않는 예령이가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이라 그러면 좀 약간 예민한데 시주라면 되는데 시주.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한턱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다 한턱 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친구 없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친구 없습니까? 안 사는 사람, 한턱 안 내는 사람, 늘 얻어먹는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친구가 많아 보면 베풀 때 베푸는 사람입니다. 꼭 살 때, 돈 쓸 때 꼭 쓰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항상 야 내가 팥빙수 한 그릇 살게, 밥 한 그릇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에게 한턱 내는 겁니다. 전기세도 내고 물세도 내고 에어컨 값도 내고 또 탁구대도 구입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한턱 내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턱 내면 그 친구 반드시 사주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턱 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물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엮을라 했죠. 물질로 엮어서 저놈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근데 엮을 게 없어요. 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골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 법령이 세워지면 왕은 다니엘이가 걸려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완강하니까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결국 받아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이가 눈치껏 기도하면 되는데 눈치껏 한다고 했는데 다니엘이가 사는 그 집에 내통하는 놈이 있지 않겠습니까? 첩자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한테 돈을 누구야? 변개하고자 하는 자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그들과 내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돈 먹은 자가 있는 거죠. 결국 고소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이가 살았습니다. 살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왕이 그들의 모함을 안 겁니다. 음모를 안 겁니다. 법대로 했을 뿐이잖아.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왔으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도 다 살아야지. 안 그래요? 법대로 했을 뿐인데 그들의 범죄가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깨끗하냐? 이놈들아. 다니엘은 죄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죄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다 털어버리고.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범법자들이었구나. 집에 돈 다 챙기는 놈들. 법으로 따져보니까, 국사로 따져보니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명분이 돼서 뒷조사해. 저들이 깨끗한지 보자. 뒷조사해. 적폐청산한다. 사촌들까지 다 뒤져봐. 비자금 있는지 없는지. 압수수색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압수수색 떠서 집에 쳐들어가 보니까 곳간에 이게 가득한 거예요. 예? 이겁니까? 땅 문서부터 시작해서 검은보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다 잡아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변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일반 사람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었을 뿐이지. 다니엘은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고소하면 지가 죽는데. 병신 바보. 다니엘은 죄가 없는데 계속해서 고소를 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다 넘어가. 그러나 국사적으로는 다니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살아나옵니다. 결국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왜? 하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버리셨습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왕이 다니엘을 살려주고자 하니까 왕이시여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왕에게. 변개하면 아니 됩니다. 저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왕의 약속이 아니라 법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스스로 법을 정해 놓으시고 왕은 곧 이 나라의 법입니다. 왕은 곧 이 나라의 국법입니다. 왕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왕이 세우신, 왕이 선포하신 법인데 다니엘을 감옥에 가두소서. 변개할 수 없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아주 그럴싸합니다. 끝내줍니다. 결국 진짜 왕은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뭐라 했겠습니까? 마치 너희들 입으로 변개할 수 없다 했지. 너희들 지금 이 나라의 법에 다 걸렸다. 위법했다. 돈은 돈대로 다 뺏어버리고 다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횡령하면 감옥에 가니까. 그것도 횡령의 도가 지나치면 살인이니까. 왕의 물질에 손을 대면 죽지 않겠습니까? 총리로서 방백이지만 손대면 죽는 겁니다. 멋모르고 한 거죠. 다니엘이가 자기들이 잘못해도 죽음에 끌려가도 다니엘이가 살려줄 수 있었는데 병신 바보. 이들이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서 왕에게 고해서 살려줄 수 있었는데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으니 이 바보 멍청이들. 어이 바보야. 그럼 죽습니다. 지가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총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이었습니다. 방백은 박사위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섭리를 변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적이냐면 500 한 30년 전 BC 한 530,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53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리 멀지 않죠? 저것을 교훈 삼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로마의 법을 도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죠? 이때 다니엘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셔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받는 엄청난 말씀을 이미 다 전파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번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말씀이 지금까지 번져옵니까? 주님의 말씀이 번져옵니까? 그럼요.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다니엘은 말씀의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은 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개하고자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말씀을 바꾸려고 그러고 비진리를 전하고 있고 자기 지혜를 떠나고자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개하지 마시고 바꾸지 마시고 원래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변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꾸지 마세요. 우리 음식을 잘하신 분은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손맛이 달라집니다. 우리 힘 있는 사람들, 우리 남자들 힘이 있습니까? 힘 있는 남성들은 바꾸지 마세요. 약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보호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한번 때리는 거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한번 때리는 거 다릅니다. 힘 없는 사람 뺨때기 때려도요 별로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뺨때기 때리면 옥수수가 날아갑니다. 다릅니다. 이 비유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제가 함부로 때린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악을 멈추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한 역사를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절대적으로 승리를 보호한다.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아주 우리한테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아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에 여러분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 이제 다니엘가 죽구나.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데 이를 어떡하나.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저희는 변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개하지 말게 하소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만난 역사인데 하물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이 땅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이죠. 짜증만 내고. 불과 몇십 년 전 저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의인들이 무고함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독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가정을 책임지며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아무나 독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맞이하고 소망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주신 뜻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소망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속상하고 조금만 화가 나고 조금만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사를 모르고 무지하다 보니까, 무식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 함부로 말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말을 뱉을 것입니다. 왜? 무식하니까.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고 너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영적인 땅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가치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섭리인데, 어떻게 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끝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가치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형제들에게 누룩을 옮기고 배탈이 나게 만들고 식중독이 걸리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고 참으로 몹쓸짓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정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자기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변개하지 말게 하소서. 하늘에 주신 사랑을 스스로 바꾸지 않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감행하신다 하셨습니다. 부디 이 땅을 살피시고 저 김정은이를 돕는 무리를 통해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났으면 아니 됩니다. 무고하고 숭고한 우리의 한민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늘 앞에 두 손 모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국이 무지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자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약소국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듣는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북한의 주민들도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어떠한 땅인데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소서. 때에 따라 산바선이 무너지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애국가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라는 것을 전 국민이 찬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은 사자들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정치와 경제와 국방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